사람이 두 사람만 있으면 별로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세 사람 이상 모이면 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감동을 먹기도 하지만 쓰라린 배신감과 아픔, 고통을 또 사람 때문에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등장합니다. 이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두고 이 120명의 고관들을 잘 이끌어갈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근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다른 고관들과는 다르게 다리오 왕이 볼 때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했던 표현을 성경은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마음에 민첩하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영혼이 탁월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 마음이란 말이 르하우잖아요. 이게 이제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펜더로 바꾸면 다니엘은 그의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망했을 때,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탁월하게 총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바벨론이 망하고도 새로운 나라 메데파사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총리의 직을 다시 얻는 세계 정치사에 볼 수 없는 특별한 유래로 이 다니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나 다른 고관들이 볼 때는 그런 다니엘을 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질투하고 모함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떤 흠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은 그런 허물과 또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제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상충되는 절대법,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의 절대법과 그 절대법을 상응하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몰락시킬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평생 여호와만을 섬겼던 이 다니엘의 절대적 신앙과 오직 왕에게만 절해야 되고 왕에게만 구해야 되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없는, 어쩌면 황제 숭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30일짜리 이런 황제 숭배법을 만들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황제에게만 기도하든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이 변개할 수 없는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어떤 상황에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그는 기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다니엘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다니엘처럼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자가 아니고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악법을 만드는 이런 모든 지금 상황이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가기를 기대했던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생각하고 다니엘이 바라던 것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전쟁에서 정복한 이 바벨론에서 국가의 요직을 거쳤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배신자가 아닌 이상은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기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그 능력이 특출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총리들 중에서도 첫째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메데파사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다니엘 개인의 뛰어난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 죽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생각해낸 것이 다니엘의 그 절대적 신앙을 역으로 이용하는 악한 법을 만들어 냅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을 제거할 법을 왕을 위한다는 화려한 포장지로 겉을 쌉니다. 왕이 볼 때는 이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으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온 이제 바벨론의 그 잔재가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으로 하나가 됐고 이제 다리오 왕은 모든 백성들의 중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다리오 왕에 맞춰진다면 그것처럼 정치하기에 좋은 일이 어디 있을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법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의 방향대로 세상은 지금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세상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지금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때문에 나온 복음성가가 뭐예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노래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있어도 오늘 밤에 다니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금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의 정치가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들어 갈지라도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역전성을 보십시오.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을 것 같은 유다 백성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전하는 거 보십시오. 이 악한 계획 세운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제거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니엘을 이들이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주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증거를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는 감사한 조건들이 있을 때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다니엘의 신앙적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몰라서 집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기도를,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자굴은 동물원이 아니잖아요. 사자굴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명도, 다니엘의 가족과의 관계도, 다니엘의 명예도, 지위도,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사자굴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겠죠. 저자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하는데 방법은 좀 다르게 하겠죠. 일단은 창문을 닫고, 그렇죠? 창문을 닫고 혹시 저것들이 들을지 모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는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멍청입니까? 바보예요? 센스가 소풍 같습니까? 다니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좀 그거 3번 한 번으로 줄이면 안 돼? 그거 줄이고 창문을 조금 덜 열든지. 근데 똑같이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것도 다니엘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 배짱이 있어서 이럴까요? 사람에게는 2가지 배짱이 있어요. 하나는 똥배짱이 있고, 이 똥배짱은 주로 어디서 오냐면 고집에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거룩한 배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배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도우시니까,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의 도대체 출처는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는 끊임없이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상황에서 왜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윗방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더욱 간절해진 것은 포로로 끌려와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렸을 때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 아주 어릴 때 했는데 지금 80이 넘은 이 순간까지 수십 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예요?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자리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얻는 자리고, 그의 그 기도의 자리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가 터져나오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역을 유지하는 비결은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 기도의 자리가 바뀔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거나, 때로는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슬프거나,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너무 평안하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왜 이게 주령합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조건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교통이 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오는 게 감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오는 게 감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오는 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영역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감사가 떨어집니다. 영역이 떨어지면 반드시 감사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자꾸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조건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쁠 때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되고, 아프고 배신당하고 쓰라림당하고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때로는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가 있어야 감동을 맛보게 됩니다. 감사가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시간이 길을수록 은혜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비례합니다. 감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신앙 안에서 행복이 뭔지를 맛보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의 원천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 80이 넘을 때까지. 저는 이거 보면서 갑자기 유행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분을 제가 그래서 꼭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죠.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이게 몇십 년 동안 변치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 가사 여러분 그대로 주님 보고 바꿔놔서 불러보십시오. 진짜 똑같이.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는 그들에게는, 우리 속에는 감사가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 다리오 왕처럼 후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 봅시다. 분명히 자기를 위하는 법이야. 분명히 나라를 위한 법이야. 그런데 그 속에는 뭐요? 다니엘을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기대를 뭐요? 꺾어버리는 법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용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더 잘 살게, 어떻게 이 나라를 더 멋지게 만들까 하는 자기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법이었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꼭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내 편 들어주는 것 같고, 내게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 내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차, 속았구나.
분명히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삶이 이 다리오처럼 종종 올 때가 있죠. 이 다리오 보십시오. 나중에 이게 악법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그 심히 근심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갖고 결국 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은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고 그러고 뜬눈으로 날을 새고 이튿날 새벽에 다니엘한테 찾아와서 슬픈 목소리로 그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얼마나 다니엘의 목소리를 기다렸을까요? 그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 항상 네가 섬기는, 항상 뭐든지 너의 하나님, 너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너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니엘은 대답할 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맛보지 못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억울한 상황, 아픈 고통, 배신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자리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큰 고민이 있었죠. 과연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던 하나님이 이 이방 땅 이 바벨론에도 계실까? 그때 하나님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보여준 탁월한 일꾼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가 총리로 바벨론에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이 그들에게는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억울하게 이렇게 사자굴 속에 죽었다면 그 기대감은 완전히 절망의 상태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역전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도 다니엘이 젊었을 때도 일하셨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80 넘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역전시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이 다리오 왕의 사위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모든 밑바탕은 누가 났을까요?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감사가 솟구치게 하는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가 솟구치는 자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조건 따라 감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